지난주부터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책에 여러분들 책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들도 혼동될 때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64페이지 있는 거 책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을 한번 펴보시면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대망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의 주님이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그분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이제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여기 벌써 19장 뒷부분에 주님께서 오셔서 짐승 거짓 대언자를 잡아서 이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탄 보로소에 던지죠. 먼저 사실 이제 거짓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마귀, 곧 사탄, 그 다음에 짐승, 거짓 대언자 이렇게 있는데 이 거짓 삼위일체를 밑에서부터 잡죠.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 그리고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이렇게 유황에 집어넣고 유황불에 집어넣고 20장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마귀 머리 사탄 루시퍼를 마귀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이제 잡습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이게 어디에 가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이요 또 용 또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이제 마귀를 이게 잡아서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저갱에다가 가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마귀를 이제 위에 있는 적그리스도나 짐승이나 거짓 대언자처럼 불로스에 집어던지지 않고 천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곳에 이렇게 집어던져요. 그래서 이 어느 기간 동안은 이 마귀를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천년이라는 동안 결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부터 여기 6절까지 7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천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그래서 전부 6번이 나옵니다.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해서 이 천년 동안 관련이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제 그 무저갱의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기간 동안은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무저갱에 집어넣고 완전히 그 불호수에 던지는 건 아닙니다. 천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다스린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최소한 6번이라는 게 나오고 천년이라는 말이 천년 동안 그리고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천년이 참회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천년이라는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차고 그게 끝나야 되고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 후에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에서 천년왕국이 없다. 이거는 그냥 어떤 단순한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신학 사상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오늘 천년왕국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이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기막히게 머리가 좋고 뛰어나게 상상한다 해도 이것을 비유적으로 풀 수 있을까?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어떤 동안 그 기간이 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1차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게 이제 재림과 천년왕국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오시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19장에 보면 이 민족들을 다,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그분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면 이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듣는 이게 어떤 머리가 아프죠.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설이 또 있어요. 휴거와 관련돼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시느냐, 천년왕국 후에 오시느냐,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자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그러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앞에 부분에 6번 나와 있는 천년이라는 용어를 비유적으로 그냥 그거는 이렇게 뭐랄까 교훈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거기 있는 자료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순서는 틀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무천년설, 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천년은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뜻이냐? 그냥 긴 상징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딱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데서 나온 것이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늘 무천년설 얘기하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 심지어는 이제 요새는 주님의 재림 부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 무천년설이 나왔을 때는 주님은 재림은 하신다. 근데 요새는 이것까지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무천년설은 그러면 언제 주님의 재림이냐?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서 무천년설은 그럼 언제 주님의 재림 하시느냐? 이제 이 천년이라는 어떤 긴 기간, 아무도 알 수 없는 긴 기간이 끝나면 영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 자,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지금 앞으로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공중에 오는 걸 휴거라고 하고 완전히 다시 내려오시는 걸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상재림이 되고 나면 우리가 믿는 건 천년왕국이 되고 나서 이 끝에 천년이 끝나면은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영원 시대를 얘기합니다. 영원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원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지상에 안 오시고 하늘에만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지상에 오셔서 이제 영원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믿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까지 해요. 이제는 일부 좀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미 1884년도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바꿨더라고요. 또 한 몇십 년 또 연장했어요. 1914년에 어느 모 그룹에서 1914년에 이미 오셨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예 예수님은 안 오신다. 그거는 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천년, 예수님 오셔서 다스린다는 그 기간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적은 그런 어떤 수가 아닙니다. 아주 소수가 아니에요. 천년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한 건데 이것은 그래도 신학사상에서 어떤 면은 기독교계에서 소위 기독교계에서 거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연루가 돼 있고 요한 칼빈도 연루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제 후천년설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하고는 어떤 경우는 서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후천년설이 뭐냐? 이제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이 이렇고 후천년설은 뭐냐? 말 그대로 뒤입니다. 뒤. 후천년설. 천년 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주장이에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지상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게 천년왕국이라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날이 찰 때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럼 후천년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상에선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통치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나 어떤 정의로운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해서 자, 거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그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그동안은 누가 다스리냐? 교회가 다스린다. 그리고 복음이 이 천년 왕국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믿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언제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리지만 이런 그 신학적인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배경이 있어요. 자,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아주 지독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믿어도 좋다. 그렇게 공인을 했죠. 그리고 자기도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전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독교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독교가 됐죠. 그래서 이 4세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고 너도 나도 다 뭐 이교도 믿는 사람들도 그거 버리지도 않고 그거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볼 때는 전 세계가 막 기독교화 되는 것 같았어요. 이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지배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근세기 들어와서 19세기, 20세기 초, 18세기 후반 이런 때 보면 그 소위 얘기하면은 복음이 막 퍼져나갈 때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유명한 전도자들 통해서 막 복음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이 복음이 교회가 기독교 세력이 이 지상을 다 복음화할 거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복음화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성시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여러분. 근데 요새는 좀 들어갔어요. 요새는 좀 들어갔어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은 모든 세계에 다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반대 현상,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예수님 대신 교회가 그렇게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을 정도면은. 그런데 그런 일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세계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일어나고 그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계 제1차 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각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곳곳마다 악한 일들이 더 융성해져 가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이게 우리 교회가 천년을 다스릴 수 있겠냐. 어떻게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천년왕국을 끌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데 회의를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 전천년설입니다. 물론 이 전천년설은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이 됐을 때 초세기 교회에서는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4세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쓸고 소위 얘기하면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고 카톨릭이 지배하고 막 그 복음이 막 융성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상당 기간 후천년이 이렇게 득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무천년은 뭡니까?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상이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후천년도 이것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후천년도 여기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은 문자대로 해석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후천년과 무천년이 때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천년설, 여기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후천년설은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 오리겐 여러분 아시죠? 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냐? 성경 역사를 얘기하면은 주로 안디옥에서 성경을 보존하는 그런 장소였고, 또 이 반대에 성경에 여러 가지 더하고 빼고 하는 그 인간 철학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만들어낸 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아프리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신학
사상들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로 주장한 것이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자대로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믿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서로 공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은 무천년설은 아주 지독한 자유주의 사상, 소위 얘기하면 지금 그 모더니즘, 현대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 사상들이에요. 사실 그런 사상들은 차라리 그냥 기독교라는 그냥 겉모양을 달고 있는 것이지, 차라리 그냥 안 믿는다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 믿는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을 안 줄 건데,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이렇게 이상한 그 사상을,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런 거를 퍼뜨리니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기 어렵고, 실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어렵고, 그러면 어디겠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단순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작됐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서 내가 와서 다스리겠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천년설로, 전천년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천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뜻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이거든요. 그러면 천년 왕국은, 지상 왕국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년 왕국의 왕은 누구냐?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천년 왕국이나 그리스도 왕국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것이 지금 전천년 설입니다. 사실 설이라고 돼 있지만 천천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 시작되지 않는다. 아무리 복음이 많이 퍼져나가도 그것이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전능하신 분이 오셔야만 이 땅에 이게 뭐가 회복이 되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도 회복시키시고 바다도 회복시키시고, 그러시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가능합니까? 지금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이 자연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쓰레기는 산처럼 쌓이고 있고 어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 창조 때의 그 능력 또다시 발휘하시면 얼마든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왕국이, 이 세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과 관련돼 갖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자,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뭘 공부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전천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주님이 오셔야 시작이 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영원 시대예요. 여기는 영원. 여기는 천년입니다. 천년왕국인데, 자, 주님이 여기를 오셔야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는 뭐 무천년은 이것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후천년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렇죠?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이 재림이에요. 이 전천년설인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공중들림이라는 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들림. 소위 이야기하면 휴거.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지금 가장 대부분의 전천년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이 되는 거죠.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휴거가 있는가 하면 뭐가 또 있다 그랬습니까? 대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또 이 대환란도 또 이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란은 분명히 겪는다. 환란하고 대환란은 틀리다. 환란은 구원받고 나서 어느 시대든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반대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이걸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적든 그든 환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기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대환란이. 그럼 그거를 과연 우리가 대환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만 다니엘의 70일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가 있어요. 7년. 근데 그 중에서 또 성경은 정확하게 3년 반 또 3년 반을 나눠요. 42달, 1260일, 3년 반.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것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면 머리가 더 아픈 거죠, 사실. 예? 그럼 3년 반, 3년 반이 있다는 거죠. 이걸 묶어서 이제 7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휴거와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거기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 환란과 휴거와 연결시켜서 첫 번째, 환란 통과설이라는 게 나오죠. 환란 통과설. 환란을 겪어야, 대환란을 겪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란 통과설이에요. 그러면 환란 통과설이 아니라 환란 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란 전에 우리는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란 중에, 대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환란 중입니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뭐 이거 더 저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 자, 7년 동안에 그때마다 휴거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전천년설에서 이 휴거와 관련된 이 논쟁이 가장 지금 치열하고 또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언젠가 캠프 때, 여름 캠프 때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또 다 잃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환란 후, 이걸 환란 후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통과해야 되니까. 환란을 다 겪고 통과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게 휴거가, 이렇게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환란 후죠. 환란 후라는 것은 이 휴거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자 바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환란 후입니다. 환란 후. 그런데 환란 전은 여기 7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언제 이제 이 시점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 7년이라면은 요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불러주세요. 공중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7년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렇게 성도로서 지상에 내려오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는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난 전 공중 들림설. 그럼 중은 뭐냐? 요 중간에 3.5년, 3년 반 때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 중입니다. 근데 부부는 뭐냐? 자, 이딱 환난이 딱 시작되면, 역사적인 환난이 시작되면 그때마다 신실한, 이게 성경에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도 있어요. 신실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만 그때 올라간다. 그때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난도 겪다가 그때 깨어있을 때 올라가고 깨어있을 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 이게 이제 부분 휴거설이에요. 부분 휴거설. 여러분들 이제 대충 그게 이제 이 재림과 천년왕국과 휴거에 관련된 설을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질문하시면,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냐? 우리 뭘 믿느냐? 저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서는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천년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죠. 왕으로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환난에 관련된 환난과 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도 있고, 요새 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깨어있는 게 중요한데, 저도 늘 깨어있는 걸 강조하라 했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다. 똑같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적당히 살고 그런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약간의 환난 통과설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믿으십니까, 지금? 예. 소망스러운 것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7년 동안 그 환난을 겪고 원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감정적으로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환난 전을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이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요, 환난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 그렇게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것만 따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환난 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떨까? 이 환난 후 환난 통과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복음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 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이 좀 강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크게 이제 대별하면은 이 환난전 통과설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은혜로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난전이라는 게 딱 맞는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라는 용어는 항상 성경에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나옵니다. 어떤 기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해당이 된다.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저도 환난 전을 믿지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능력을 부인하면서까지도 어떤
머리로만 믿는 그런 어떤 은혜, 소위 얘기하면은 그냥 다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어떤 진실한 면과 본질과 그 능력을 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여기에 치열한 공격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환란, 역사적인 대환란이 일어날 때는 그 역사적인 대환란은 아무도 견딜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하게 하나님 저주한다고 나오는데, 뭐가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뭐 재앙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한번 저기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 환란과 대환란을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자, 주님이 막 그냥 오실 때 그분이 찾는 그런 신부들, 교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이면 고난을 견디고, 환란은 환란을 견디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그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거든요. 물론 휴거될 때는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휴거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님의 소유권 된 사람들은 다 휴거됩니다. 부활의 조건이 그거예요. 부활의 조건이.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환란전을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복음의 이상한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설에 꽉 이렇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 성경에 무슨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믿어라, 뭐 무천년설 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합당한 믿음이 뭐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고, 이거 환란과 또 휴거를 연결시키면 환란 전 휴거설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이 성경에서 이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늘 상황이 어떠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늘 잘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 분명하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이론을 하나 배웠다고 저게 나 환란전 휴거설이 난 맞아, 그게 나는 뭐 환란 나 아무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다른 설은 이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전천년설 안에 이제 환란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 후 휴거설, 그리고 부분 휴거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진짜 지금 말씀의 성취가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오심과 또 대환란, 그리고 주님께서 백성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리시는 휴거에 연관돼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지만,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론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